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7절과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어떤 단체의 책임자 자리가 비어서 물망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직책을 맡기를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자기보다 먼저 입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선배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같은 부서 안에 있어요. 또 부서 안에 일종의 분열이 있어서 그 내적인 분열이 아직 봉합되기 전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들어서 이 부서의 실적이 아주 저조해요. 이런 것들이 난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눈앞에 있는데 책임자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썩 반기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두렵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내 백성을 네가 구출해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모세의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가 무려 5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을 합니다.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 다 이해가 갈 만한 이유들이에요. 인간적으로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선 미디안 광야에서 지난 40년 동안 양치기 노릇만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40년 전에는 애굽의 왕자였어요. 그건 다 지나간 일입니다. 애굽 왕자였을 적에 좀 자기 민족을 자기 손으로 구출해 볼 마음을 먹었지요. 근데 실패했습니다. 애굽 사람 하나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어요. 그게 벌써 40년 전입니다. 이제 과거 패기만만하던 시절에 가졌던 그런 꿈, 그런 의욕 이미 접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다 지나간 일입니다. 이제는 전혀 그런 의욕도 그런 꿈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모세 나이가 80입니다. 아무리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80 나이에 뭔가를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참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더군다나 이 일을 하려면 막강한 애굽을 상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막강한 군주인 바로 왕을 상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렵지요. 이것보다 우선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동족, 자기 민족을 설득하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40년 그야말로 얼굴 한번 비친 일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나를 믿겠습니까? 누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모세가 1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 당장에 그들이 따져 물을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셨다는 증거가 있느냐? 그걸 한번 증명해봐라.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참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따져보게 돼요. 과연 내가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러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이런 비교의식이랄까요? 이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서. 내가 다른 누구처럼 은사가 있는가? 내가 믿음이 훌륭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지식, 성령 지식이 제대로 갖추고 있는 이런 사람인가? 내 인격이 훌륭한가? 시간이 있는가? 재정이 넉넉한가?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자기에게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면 움츠러들게 되지요. 자신이 없어져요. 두려워져요. 그래서 스스로를 한계를 정해버립니다. 그러면 결론은 뭔가 하면 나는 못해.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결론에 이르고 말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 하나님의 일로였던 부르심을 대단히 어려워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거룩한 일인데, 실수하면 안 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워해요. 또 그보다 훨씬 적지만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아니 뭐 하나님의 일이라고 별거 있나? 세상 일이나 하나님의 일이나 일하는 건 똑같지. 별것 아닌 것처럼 너무 가볍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요즘 들어서 이제 뇌과학이라는 게 점점 발달을 해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뇌, 브레인을 연구한다는 거죠. 사람이 왜 이러는지, 왜 저러는지 사람 뇌를 연구해서 그걸 밝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의 매일같이 경험하는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짜증이 난다든가 화를 낸다든가 또 걱정이 있고 그리고 불안해지고 뭐 이런 감정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의 뭐 근원, 본질 이건 딱 하나래요. 뭐 감정의 파편들이 이렇게도 나타나고 저렇게도 나타나지만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쭉 거슬러 추적을 해가 보면 이런 감정들의 본질은 딱 한 가지랍니다. 동일하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두려움이래요. 두려움으로부터 참 많은 어두운 감정들이 파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리고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을 찾는 장면이 나와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두려워서 내가 숨었나이다. 죄 짓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너무도 가까웠거든요. 정말 친밀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자 바로 두려움의 감정이 깊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의 얼굴이 두려워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이렇게 보면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범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그 루마니아가 공산치하에서 나라 전체가 고생을 할 때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한거를 했던 사람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세요. 루터교 목사님이신데 공산주의의 한가한 덕분에 무려 14년 걸쳐서 옥살이를 합니다. 두 번에 나누어서 14년 도합 옥살이를 해요. 어느 날 이 범브란트 목사님의 옥중에서 성경을 읽는데 보니까 유독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단어들, 표현들이 너무 많다. 성경에 그걸 발견을 했대요. 도대체 신구약 성경에 두려움과 관련된 구절이 얼마나 될까 쭉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딱 365번이 나오더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람은 날마다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고 산다. 그러므로 또한 사람은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겠죠. 지금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무려 4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미디안에서 양치기 노릇만 하면서 살아왔어요. 이게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천한 일입니다.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면서 모세는 가정을 가졌고 이제 거기에 정착을 했고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미 이 일에 익숙할 대로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내 백성을 구출해라. 참 공포스러운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밖에 없지요.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여기 2절을 보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땅에 던지니까 이게 금방 뱀으로 변해요. 모세가 몸을 피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너의 손을 내밀어서 뱀의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으니까 모세의 손 안에서 다시 지팡이로 돌아와요. 이게 좀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모세야, 네 손을 품에 넣어라. 품에 넣었다 꺼내니까 나병이 생겨서 하얗게 손이 변해버렸습니다. 다시 품에 넣어라. 품에 넣었다 또 꺼내니까 다시 온전한 상태로 돌아왔어요. 그래도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말을 잘 할 줄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려면 말을 해야 되고 바로 왕 앞에 가서 바로를 설득하려면 말을 잘해야 되는데 저는 말재주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을 누가 지었느냐? 사람의 귀와 눈을 누가 지었느냐? 나 하나님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미리 너의 형을 준비해 놓았다. 너의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이미 안다. 아론이 너를 만나러 기쁨으로 올 것이다. 아론을 앞세워서 내 말을 대신 전달하는 대변인 역할을 하도록 할 테니까 너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아론에게 지시만 해라. 명령만 해라. 내가 너에게 전달하는 것을 너는 하나님처럼 아론에게 전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말까지를 하세요. 그리고는 이어서 여기 17절을 보면 네 손에 잡은 이 지팡이, 손에 있는 이 지팡이로 이것을 가지고 너는 이적을 행할지니라. 네가 손에 잡고 있는 이 지팡이, 조금 전에 뱀으로 변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너는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 왕에게 가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능력 대결이 시작이 되잖아요. 10번에 걸쳐서 대단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권능을 애굽 땅 전역에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눈으로 보면서 똑똑하게 실감을 하는 장면이 쭉 이어져요. 먼저 바로왕 앞에 가서 모세 지팡이를 던집니다. 뱀으로 변합니다. 그랬더니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으로 변해요. 이제 모세의 이 지팡이로 만들어진 뱀이 모든 뱀들을 다 집어삼켜버리잖아요. 그떡할 리가 없죠. 바로가 이거 정도 가지고. 그러자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칩니다. 나일강이 삽시간에 막 이렇게 피로 물들어 버려요. 도저히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여기서 저기서 물을 얻으려고 여기를 파보고 저기를 파보고 물을 얻으려고 말이죠. 난리가 났다.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고는 피로 변해버린 나일강 안에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악취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도 바로가 끄떡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모세가 지팡이를 잡은 손을 강과 운하와 그리고 늪에 내밉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있던 개구리들이 어디서 그렇게 많은 개구리들이 생겼는지 다 튀어 올라옵니다. 애굽 전역에 개구리가 없는 데가 없어요. 집안 곳곳에도, 심지어는 바로 왕의 궁전에도, 침실에도, 침상에도, 화덕에도, 떡반죽 그릇에도 개구리가 가득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이제 이번에는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땅에 티끌을 칩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그대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땅의 티끌, 이 땅의 먼지, 티끌이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도 없는 수많은 티끌들이 다 이로 변합니다. 그래서는 가축과 사람에게 옮겨 붙어요. 그래도 끄떡하지 않아요. 그러자 이번에는 모세가 지팡이를 잡은 손을 하늘로 쳐듭니다. 그러자 하늘문이 갑자기 열리고 돌덩이 같은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우박이 쏟아지는데 들판에 있는 가축과 짐승과 사람 다 맞아서 죽습니다. 나무를 꺾어버릴 정도예요. 그리고 모든 식물과 모든 채소를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모세가 지팡이를 잡은 손을 앞으로 내밀자 하나님이 거대한 동풍을 일으키세요. 어디서 이렇게 많은 메뚜기가 솟아나왔는지 사방군데에서 새까맣게 메뚜기가 몰려와서 그나마 남아있는 모든 채소와 식물을 다 집어삼켜버립니다. 애굽이 망하게 된 거예요. 참 이렇게 보면 모세의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맞습니다. 근데 이 지팡이가 멸망의 도구,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돼요. 근데 성경 보면 그런 것만 아닙니다. 같은 지팡이인데 생명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구원의 도구가 돼요. 드디어 바로가 가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200만이 훨씬 넘는 숫자일 것으로 추정이 돼요. 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홍해 앞까지 온 거예요. 근데 뒤늦게 이들을 보낸 것을 후회한 바로 왕의 군대를 다시 일으켜서 애굽의 그 유명한 전차 부대를 다 동원을 해서 급하게 추격을 하고 쫓아옵니다. 눈앞에는 시퍼런 홍해 바닷물이고 뒤에는 말발굽을 달리면서 추격해 오고 있는 애굽의 군대입니다. 오도 가도 못하게 생겼어요.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손을 날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하면서 지팡이를 잡은 손을 바다 쪽으로 내밉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대한 동풍을 일으키셔서 밤새도록 이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셔서 육지가 생겨요. 마른 땅이 생겨요. 그리로 건너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거지요. 그리고는 광야로 나왔는데 이제는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어른들도 가축도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커다란 반석을 칩니다. 반석을 치니까 치는 즉시로 샘물이 반석에서 터져 나와서 모든 백성과 가축들이 다 넉넉하게 먹습니다. 목을 죽입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요. 이게 광야로 접어들자마자 이스라엘이 만난 최초 전투입니다. 무슨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무기가 변변히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어요. 여호수아가 전쟁터로 나갑니다. 대승을 거둡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여기 오늘 아까 읽었던 4장 20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받들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미디안 광야에서 아들도 낳고 그리고 가정도 이룹니다. 그 가솔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후반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홀을 단신 용맹무쌍하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지팡이는 그저 평범한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당시에 많은 목동들이 사용을 했던 그 지팡이, 나무로 만든 지팡이, 이게 끝이 이렇게 오므러져 있는 막대기로 되어 있는 그런 지팡이. 사나운 짐승이나 맹수로부터 목자를 또 지켜주고 양을 지켜주었던 그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또 피곤할 때는 좀 기대어서 쉬기도 하는 그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다른 지팡이하고 아무것도 다를 게 없습니다. 여느 지팡이하고 똑같아요.
같은 재료로 만들어지고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지팡이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이 지팡이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지팡이에게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았어요. 네,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쓰시니까 권능의 도구, 하나님의 도구 삽시간에 바꾸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이 쓰신 지팡이들입니다. 나 자체로는, 우리 자신만으로는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마른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우리 자신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임하면 달라집니다. 권능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여러분, 그 유명한 영국에 청교도였던 존 버녀는 영국의 베드포드라는 지역의 납땜쟁이였습니다. 아버지도 대장장이었고 자기도 대장장이었어요.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람이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존 버녀에게 임하자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합니다. 권능의 도구로 변해요. 너무도 힘있게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속속 돌아옵니다. 영국 당국이 존 버녀의 입을 막으려고 감옥에 쳐넣습니다.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는데 그 안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졌다는 철로 역정을 존 버녀에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영국 교회와 영혼들을 깨우는데 큰 역할을 하지요. 여러분, 미국의 드와인 무디는 어떻습니까? 무디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초등학교 5학년까지가 이 사람의 최종 학력입니다. 초등학교조차도 제대로 졸업을 하지를 못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는 곧바로 시카고로 가서 시카고 뒷골목에서 구두 수선공 일을 합니다. 그런 무디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러자 무디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가 돼요. 무려 1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그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미국의 그 유명한 3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 됩니다. 드와인 무디가 말이죠. 최근에 목회자 세미나에서 어떤 이제 목회를 잘 하시고 은퇴를 하신 목사님께서 후배 목사들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의 비결은 다른 데 없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만 의지할 게 아니고 상담을 할 때도, 기도회를 인도할 때도, 신방을 갈 때도 모든 사역에서 한 가지 비결입니다. 성령을 끊임없이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목회자 홀로 있을 때는, 덩그러니 놓여 있을 때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른 막대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교회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만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은총이 필요할까요?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날마다 수시로 여기서 어려움을 만나고 저기서 또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만나지 않습니까? 모든 어려운 순간에 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아마 지금은 많이 잊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연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올 한 해 동안 좀 이 주제를 붙잡고 우리가 실험합시다. 좀 실천하면서 살아봅시다. 그 주제가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참 말은 너무나 좋아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떻게 살아지던가요? 쉽게 되던가요? 생각하고 마음 먹으면 실천이 가능하던가요? 여기서 부딪히고 저기서 깨지고 잘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수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부터 오는 능력, 이게 필요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8장 13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 힘으로는 육신을 못 이겨요. 육체의 욕망을 못 이겨요. 욕심을 못 이겨요. 이건 뭐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이게 너무도 분명한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구절, 이 말씀을 정말 실천해 보기로 각오를 했답니다. 이분의 방식은 이런 거예요. 모든 어려운 순간, 모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 일단 성령을 의식하자.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식하자. 그리고 그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자. 실시간으로 구하자.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능력과 힘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패배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되질 않습니다. 성령님이 그러니 제발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놓치지 말아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수도 없이 되뇌이는 겁니다. 반복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살아가다가 일상생활 속에서 좀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도 속으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해 주세요. 저 사람을 부드럽게 대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대중기도를 할 때도, 소그룹을 인도할 때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심지어 회사에서 자기 아래 사람들을 이렇게 어쩌다가 만날 때 좀 편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래 사람이 쉽잖아요. 너무 쉽게 되고 때로는 너무 함부로 대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 사람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 외에도 불안한 상황, 걱정되는 상황, 모든 스트레스 받는 상황마다 이 사람이 계속해서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나는 영적 전투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근데 참 희한한 걸 발견했대요. 대부분의 경우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자기가 노력을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문제 상황이 아주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경험을 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 맞지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신 거지요. 여러분, 이 지팡이 자체에는 무슨 마술적인 힘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지팡이는 여느 지팡이하고 똑같아요. 여전히 나 자신은 내버려 두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른 지팡이하고 똑같아요. 여전히 마른 막대기, 말라빠진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근데 특별한 점 하나가 있다면 마른 막대기인데 성령께서 이 막대기를 컨트롤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막대기에 부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기름 부음이 이 막대기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막대기를 붙잡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막대기를 쓰시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잘 감당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문제는 이 막대기가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는 말은 막대기인데 일들이 돼가는 걸 보고, 문제가 해결돼가는 걸 보니까 자기가 무슨 대단한 존재나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영향을 받지요. 존경을 하지요.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지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나 자체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혼자 이렇게 있을 때는 나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다. 마른 막대기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직접 일하시는 것보다 모세를 사용하시잖아요. 아론을 사용하시잖아요. 베드로를 사용하시잖아요. 나약하게 보이는 디모데도 사용하시잖아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지팡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 지팡이인데, 사람 지팡이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막대기 의식입니다. 막대기 의식. 겸손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난 죽는다. 하나님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떠나면 나는 백전백패다. 막대기 의식. 이게 없고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높이기 시작하면 금방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곧바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아요. 그 직위는 계속 유지할 거예요. 하는 일은 할 겁니다. 근데 이미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버렸어요. 이미 쓰지 않아요. 이게 참 영적인 공식처럼 너무도 분명해요. 여러분, 그 성경에 참 이런 경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 아닙니까? 이 사울 왕이 처음 출발은 얼마나 좋았습니까?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뽑으실 만한 사람을 뽑았구나, 이런 느낌이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했던 사람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니까 금방 바뀌어지잖아요.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합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떠납니다. 성령이 떠나자 악령이 그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은 평생을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울왕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불이 켜지려면 전기 소켓가 있잖아요. 전기 소켓에 플러그를 꼽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불이 들어오지요. 이게 공식 아닙니까? 플러그 안 꽂고도 전력을 사용할 수 있나요? 기계를 움직일 수 있나요? 불을 켤 수가 있나요? 그건 불가능해요. 불을 얻기를 원하면 전기 소켓에다 플러그를 꽂아야 돼요. 이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를 원하면 우리 영혼의 플러그를 하나님에게 접속시켜야 돼요. 다른 비결은 없어요. 순간순간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아까 그 사람처럼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번에 도와주셨지만 이번 안 도와주시면 난 또 망합니다. 아침에 도와주셨지만 오후에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패배하고 맙니다. 성님, 그러므로 아침에 도와주셨던 것처럼, 1시간 전에 도와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도와주세요.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떠나시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패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내 욕심이 드러날 겁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체로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딱 한 경우에만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 영혼을 능력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에게 접속시키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쪼록 우리가 기왕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기왕에 이런 일 저런 일을 맡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교만을 어떻게 이길 겁니까? 우리의 자랑심을 어떻게 이길 겁니까? 나도 모르게 드러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우리가 커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노력으로는 못해요. 그런 실력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끊임없이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드러내놓고 자기를 자랑하고,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고, 말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말하지 않아도 자기를 높이고,
인간은 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쓰실 만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순수하고 깨끗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가 되기 위한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깨어서 내 영혼을 하나님에게 접속시키는 일입니다. 모쪼록 사역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에게 접속하셔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